대법원에서 동성애자 그 상대방 커플의 그 피부양권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판결을 했는데, 동성애자 3, 4명의 그 변호사들이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패소에도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결국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계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이지요.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며 서울시청역에서 그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 모이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이 동성애를 합법화함으로 100%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예배 출석률 1%가 되었고요. 루터의 나라,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이 1.3%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 전도국과 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거의 없어지고요. 그 많았던 예배당은 교회의 그림과 십자가는 그대로 다 있지만 음식점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이런 광경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것이 눈으로 보듯이 뻔한 일이 된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될 때에 이 정도로 교회가 피폐해질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목숨을 걸고 막았을 것이라는 그 영국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법들은 교회가 자랄 수 있는 생태계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듭니다. 동성애는 단순히 자기들의 의견과 성적 취향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는 무서운 공산주의의 사상적인 배경이 그 뒤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이 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공산주의라는 말은 무서운 사상적 배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냥 배급사회, 중국이나 북한 같은 모양새의 그런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굉장히 섬세하고 깊은 철학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억압과 차별에서의 인간 해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장 그대로 보면 여러분 굉장히 가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가면 어디로부터의 해방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간 해방까지 가는 것입니다. 절대자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각자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해방이고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인간이 주인이 되어 사는 세상, 그것이 공산주의의 기본 정신이고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공산주의 국가는 전부 다 무신론 국가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없애고 교회를 없애야만 자기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상과 제도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배격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결국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프레임에 갇혀서 무슨 얘기만 하면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정치 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안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가치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상과 제도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누구나 원하시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원하고 우리가 사인도 하고 서명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또 말할 수도 없어요. 국가관이 아무리 분명해도 내 삶의 자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구국성회에 다니고 그렇게 해도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정작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집에서는 말할 수 없는 폭군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한없이 음란한 자이고, 온갖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가 이 자리에 왜 없겠습니까? 입술은 복음주의자지만 삶은 무신론자가 왜 없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해. 우리가 사회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지만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는 너무나 은밀히, 또 때로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왜 책망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알고 있었던 죄와 의와 심판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통념적인 죄, 세상이 말하는 죄라는 그런 윤리와 도덕과 종교와 관습에 의거한 것들입니다.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도적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남을 때렸느냐 안 때렸느냐, 이런 윤리, 도덕, 규범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죄의 기준을 선언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죄의 열매들만 이야기합니다. 음란하고 거짓, 분노, 탐욕, 질투, 파당을 짓는 것, 권모술수.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죄의 근본이 아니라 죄의 열매들입니다. 죄의 열매는 어디로부터 기인합니까? 뿌리로부터 나오는데, 죄의 뿌리를 타고 내려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뭘까요?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일까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무엇으로 보내셨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보내시되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누구로 보내셨다고요?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구주로,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제목입니다. 예수는 나의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우리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우리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그 삶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구주와 주님으로 보내셨고 임금 곧 왕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진정한 왕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행어사가 있죠. 옛날에 아무리 추리하고 남루한 옷을 입었어도요, 그 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마패가 있어요. 마패를 보면은 이것이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왕으로부터, 왕권을 대신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또나 탄간오리들이 그 옷차림만 보고 마패를 보고서도 암행어사를 함부로 대하면 이것은 대역죄인 것이에요. 반역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왔기 때문입니까? 왕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보다 훨씬 먼저 알아차린 존재가 있었어요. 아주 귀신같이 알아낸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귀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어떤 성경학자들보다도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말씀을 전하셨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는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왜 때가 되지 않으셔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고 그 귀신 들린 자가 벌벌벌 떨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귀신들만 알아봤어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알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신 것을 압니다. 그럼 우리 천국 가면 귀신들 만나겠네요. 하나님을 알아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임금으로 믿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마지막 날에 무저갱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아는 그 자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신 자가 참으로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마귀의 원래 직책이 뭐였어요? 천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장 중에서 유명한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리더였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아끼시고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심판을 받고 땅에 떨어져 마귀가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의 축복을 왜 저주로 바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말씀했는데 그거를 기어이 따먹었어요. 욕심 때문에 따먹었습니까? 우둔해서 따먹었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보면요, 그 마귀의 유혹의 내용을 보면 하와가 무슨 마음 먹은지가 나와요. 마귀가 이것을 따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하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죠. 그 틈을 노리고 마귀는 뱀처럼 그 틈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쐐기를 박는 질문을 합니다. 아니야, 먹는다고 죽지 않아.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모든 지혜를 깨달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뭐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귀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아담 자손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죄의 DNA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정욕에 이끌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 자손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옳음의 기준을 자기 기준대로 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낸 자리에 인간을 앉혀놓고 내가 좋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지금 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온갖 악법들이 나오는 그 심장에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좋은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법제화시켜서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이것이 뭐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고, 이 정도면 의롭고, 이 정도면은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들 안에는 얼마나 죄악과 자아 숭배가 가득한지 성령님이 조명하시면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기 초신자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부분 몇 년씩 믿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그런 은혜의 경륜이 쌓여야 되는데 실은 정신 안 차리면 뭐가 쌓이느냐? 종교적인 스킬만 쌓입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희생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있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무서운 자아 숭배가 도사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할 때는 뜨겁게 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을 하면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요, 누가 내 자리를 대신하면 참을 수가 없고요, 누가 나보다 잘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냐?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자아 투영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자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한 자아입니다. 선한 자아. 선한 자아가 무슨 말일까요? 선해 보이는 자아라는 말입니다. 되게 은혜스러워 보이고 되게 영적이어 보이고 되게 희생적이어 보이지만 뚜껑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신앙적인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영적인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성숙한 신자인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자아를 주의하십시오. 선한 자아도 자아입니다. 그것도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범했다고 요한복음에 나오지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모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의를 그들은 불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자요, 불의한 자다,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더 의로운 척,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10절 말씀의 의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얘기하는 말씀이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의를 말씀했지만 불의한 자로 몰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영광 중에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 오르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불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의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깨달아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어렵고 졸리고 힘든데,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졸린데, 그런데 성령 받으면요 변화되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요. 내 목숨보다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왜 몰랐을까? 이것을 따라 살아야 하는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은 2000년대 기록된 죽은 문자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내 능력, 내 경험대로 살았던 이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어리석고 참 이런 삶이었는가, 얼마나 죄악된 삶이었는가, 이게 정말 옳지 않은 거였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였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런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말씀 앞에 가서 그렇게 수백 번 골백 번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렇지만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서 그 말씀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왕입니까?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방망인가요? 뿔인가요?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사망 권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는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이 사망으로 인류를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귀는 자기가 이긴 것을 알고 잔치를 벌렸을 것입니다. 왜요? 사망 권세 앞에는 아무도 꼼짝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동안 보내셨던 선지자들, 예언자들, 왕들, 영웅들 다 죽음 앞에서는 꼼짝없이 쓰러져 갔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 권세 앞에 아무 힘도 못 쓰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망 권세가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 죄의 권세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는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장 해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영생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은 자, 그분을 왕으로 모신 자만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색지대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손님으로 모셔두고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하면서도 두 주인, 두 임금을 여전히 섬기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로 알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에게는 나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통독하고 봉사하고 직분받고 단기 선교도 다니고 신학도 하고 목사 선교사를 할지라도 예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나의 주님과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이 죄의 부수적인 열매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죄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순종하지 않는 죄는 멸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오늘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임금으로 모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임금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그 길을 열어줍니까?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입니다. 회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몇 가지 가지고 그 죄 몇 가지 버리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 왕자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 몇 가지 버리거나 혹은 옛날보다 조금 나아졌거나 개과천선했다거나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육신을 입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틈만 나면 자기가 왕노릇하려는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사망의 몸을 입은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나의 자아와 나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과거의 어떤 커다란 놀라운 극적인 사건이 회개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초한 것이 뭘까요? 과거 타령하는 거예요. 과거 자랑하는 거예요. 과거에 회개한 거, 과거에 환상 본 거, 과거에 음성 들은 거, 과거에 믿은 거, 과거에 경험한 거 의미 없어요. 이것은 구원파랑 다를 게 없어요. 구원파 신학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회개했기 때문에 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불신이다. 여러분, 거짓 진리입니다. 회개는 오늘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옛날에 있었던 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추한 것이에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신앙 이야기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오늘 나의 삶이, 오늘 나의 신앙이, 오늘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떤지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기도 응답 받은 거,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과 임금으로 모시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가짜 신앙이에요. 회개를 통과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다 계십니까? 회개 통과 안 해도요, 성경 메시지는요, 굳이 회개 아니어도 우리를 눈물 나게 해주는 메시지 많습니다. 곤고한 우리 인생을 위로해 주는 메시지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가짜 신앙, 죽은 신앙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신앙은 무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말씀 통해서 뭡니까? 죄사함과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에는요, 복음의 내용의 핵심 노란자는요, 죄사함을 받게 만드는 회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절대로 믿음과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뭐가 먼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같이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순간 터지는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죄인이구나. 죽은 개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나 지옥 갈 자였구나. 그게 터지는 거예요. 동시에 회개하게 되면 또 누가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였네.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회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회색지대에 머무르면서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죄악의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계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과거의 죄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능청스럽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말의 양심에 성령께서 찌르시는 그 음성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런 것을 하나하나 허용하다 보면요, 우리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롯이 처음부터 소돔에 가지 않았어요. 요단에 들어갔는데 옮기고 또 옮겨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결국은 소돔에 가 있었어요. 하나를 타협하면요, 결국은 다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는 불신자들에게 써진 서신서입니까? 교인들에게 써진 것입니까? 교인들에게 써진 거예요. 이런 육체의 행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 온갖 원수매짐, 파당, 이런 모든 죄악들이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침례받았다 하여, 성찬을 받는다 하여, 직분을 받았다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거라는 큰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겉으로는 가면 무도회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속에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죄인인 것은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회개도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회개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자백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백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회개도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기도도 못하는 죄인들이고요, 하나님 바라볼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지옥 갈 죄인을 누가 건져주십니까? 누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제, 보혜사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이끄실까요? 예수님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자의대로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걸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또한 우리의 잘못된 의의 기준을 책망하시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보게 하셔서 너 이제 죽어, 너 지옥 가야 돼,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죄된 옛 생명을 처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회개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는 최후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함께 죽지 않은 자는 심판대 앞에서 마귀와 함께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들과 함께 긍휼의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마귀와 함께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갈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드리지 않는 죄. 그 믿는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죄. 이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오늘 이 딱딱하고 무거운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셨는데요, 명절 지내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착 가라앉는 메시지를 들으셨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참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 정말 우리 안에도 먼 데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안에도 지옥 갈 자가 있다. 우리 안에 지옥을 향하는 자가 있다.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보장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회개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옥 갈 죄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께 인도해 주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회색지대에 계신 분들, 돌이켜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안일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 있는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돌이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는 시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이키지 않으면 가면 무도회 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돌이키십시오. 어떤 분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호스피스 병동에는 유명 병원이라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와 있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이 아름답고 섬기고 다 내줄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싸운대요. 죽는 날까지.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누가 새 환자가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밤새 끙끙대서 잠을 못 잔다고 저 사람 내보내달라고, 저 사람 또 냄새 난다고 나 저 인간이랑 못 있겠다고 박이 터지게 싸운답니다.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보면 그렇게 싸우던 권사님 침대가 다 정리된 것입니다.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혈기 부리던 장로님 침대도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는 날까지 싸우다가 가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에 굳어지는 우리 마음,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이 기회,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싸우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영을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나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세요. 깨뜨리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완전히 녹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에 이르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오늘 반드시 이 예배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주님을 이 시간에 영접합니다.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늘의 대사로 하나님이 왕권으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또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날을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구세주로는 믿었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는 믿지 못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임금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라는 사실을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돌같은 무거운 마음, 돌같은 굳어진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옵소서. 회개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죄에서 나를 건질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기도합니다. 문제 있으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가지 문제와 또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묶임과 죄악의 영적인 묶임으로 인하여 아버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치유자로 오시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권능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선포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심혈관 질환들, 뇌경색, 또 뇌 질환의 모든 질환을 가져온 질병을 이렇게 낙하고 더러운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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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신경계통과 또 뼈 질환과 또 종양과, 종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녹아내릴지어다. 종양은 녹아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종양은 녹아내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인 우울증 모든 묶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깨뜨려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정말 오랫동안 환우분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오랜 질병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아버지 그 나라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구원의 문을 열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사모하는 자들로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정말로 요셉과 같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또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임 목회자와 전담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여 특별히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여러가지 차별금지법과 악법으로 인하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의 한국교회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정말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상황 가운데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해외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신변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걷는 땅마다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 묶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지하에 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이 땅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수도 없이 불렀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마저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오셔서 만져주시고 녹여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백성으로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